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서 시작해서 한 장면을 뚫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표면은 아주 단순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삶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먼저 나라라는 단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2026년의 나라 개념은 국경입니다. 지도에 선을 긋고 여기는 어디 나라, 저기는 어디 나라, 위도, 경도, GPS로 딱 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나라를 그릴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라가 뭐냐? 사람이 경계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나라입니다. 나는 이 왕을 따릅니다. 나는 이 법을 따릅니다. 나는 이분이 나의 주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이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건물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 출석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기도가 주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로 끝나버리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처럼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기우는 종교 행위가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합니다. 주님, 제 욕심이 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주님, 저를 꺾어주세요. 주님, 저를 복종시키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소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요. 능력은 통치의 그림자입니다. 능력이 목표가 아니라 통치가 목표예요. 통치가 서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자,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하러 온 사람도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일 보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40여 세였다고 나와요. 40년 넘게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기억이 없는 인생. 누군가 메어다 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앞에서 평생 문턱에서 멈춘 인생입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그의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구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처와 체념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냥 스쳐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쁜데요, 일정 있는데요, 내일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눈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본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의 핵심은 베드로의 인품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은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예수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이 있나를 보는데, 복음은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를 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미문에서 성전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의 자리가 바뀝니다. 문 앞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턱에서 멈추던 사람이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와, 저 사람이 했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신기하게 보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칭찬합니다. 축혀 세웁니다. 그때 선택이 갈립니다. 그 주목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영광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훔치는 순간 능력은 썩습니다. 반대로 그 주목을 예수께 돌리면 그 사람의 삶이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싸움이 큽니다. 돈이 생기면 시선이 따라옵니다. 지위가 생기면 시선이 따라옵니다. 재능이 빛나면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세울 것인가? 그 시선으로 예수를 세울 것인가? 베드로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사람들을 내 쪽으로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섬기고 돕고 품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금 맛을 잃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와 바울인 이유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때리고 흩어지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이 누구 발 앞에 놓였습니까? 사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처형의 책임자가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떨립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망이 아니라 용서를 말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다메섹 길에서 꺾으십니다. 눈이 멀고 무릎이 꿇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는 조롱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씨앗이 되었겠구나. 스데반의 마지막 용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겠구나.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도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용서,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의지 하나로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품었습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베드로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될 것인가? 여러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도 문 앞에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익숙한데 마음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사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진 사람. 상처 때문에 문턱에서 멈춘 사람. 중독 때문에 문턱에서 멈춘 사람. 절망 때문에 문턱에서 멈춘 사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다가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끝났어요. 저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바울도 바뀌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바뀌었다. 그러니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걸 내가 먹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께 돌리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제 성공이 주님을 가리는 막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영광을 훔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차라리 저를 꺾어주셔서라도 주님만 높아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무서운 기도 끝에서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자리, 내 욕심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표지가 있습니다.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구걸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확장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내 뜻을 위해 주님을 끌어오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꺾게 하소서. 주님이 내 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 내 손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소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내 삶에 집중되는 시선을 예수께 돌리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일터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도시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원한다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능력만 원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서게 하소서. 주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하소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소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손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영광을 훔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께 돌리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원한다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능력만 원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서게 하소서. 주님,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하소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소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손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영광을 훔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께 돌리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